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왕들의 앞머리 글자 아시죠?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영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년. 뒤에 와가지고 그냥 희미해집니다. 정순, 헌철, 고순종. 다 잊어버렸죠? 이 애굽, 이 유다, 이스라엘, 이 세상에 많은 왕조들, 성경에 나오는 왕조들도 비슷비슷합니다. 참 선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은 악한 왕도 있고, 또 이 나라가 막 기울어지면서 힘들어질 때, 우리나라도 정조, 마지막 말년이죠. 정순, 헌철, 고순종이니까 정조 때 엄청나게 부강했지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런 조선 왕조를 우리가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데,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정조 같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때 막 부강하다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러면서요 점점 막 이렇게 이제 국가가 타락해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그렇게 나오지요.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나라가 기울어져 가지고 외세의 침입과 난국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받아 가지고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도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를 개혁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위에 아들을 앉혀야 되는데 여호야김이 장남인데 아마 좀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둘째를 세웁니다. 여호아스. 그러니까 첫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자라도 분노는 있다고요, 그죠? 그래야 막 분노해가지고 아마 애굽의 느고 왕하고 아마 결탁을 해가지고 왕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우리 역대하 36장 1절에 보면은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는 전사하게 되는데요, 아들 여호아스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첫째는 안 된다 뭐 그런 거였겠죠. 그랬더니 둘째 여호아스를 세웁니다.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으니, 그 다음 절요.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몇 달 다스려요? 석 달을 다스렸습니다. 형이 분노가 끌어가지고 애굽하고 결탁해가지고 동생을 없애버립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이 그랬겠죠. 저를 왕으로 삼아주시면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없애버리고, 은 100달란트면 어마어마합니다. 금 1달란트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억 되는 거지요. 이걸 막 백성들에게 쥐어짰게 됐겠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본명은 뭡니까?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의 이름을 고칩니다. 자,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3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생 여호아스는 3개월 왕을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남이었던 조금 모자라는
여호야김이 등극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금방 드린 말씀처럼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름이 똑같은 뜻입니다. 애굽에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갖고 이름을 고쳤는데 뜻은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좀 모자랐지만은 백성과 선왕을 통해서 왕이 안 됐지만은 이제는 왕으로 등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모자라는 것을 좀 채워 나가면서 백성들에게 잘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의 행적들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5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금을 징수해가지고 완전히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짭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악정을 베풉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 22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여기는 여호야김 왕이지요, 큰 집을 짓고, 지금 뭡니까? 백성들의 막 기름을 짜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서 큰 집을 짓는 게 웬 말입니까?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별로 안 나오죠. 수입해 오는 겁니다. 레바논 백향목. 엄청나게 비쌌겠죠. 붉은 빛으로 칠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사치와 방종. 사치와 방종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의 이 수입의 수준을 모르고 어차피 집은 못 사니까 젊은 부부들이 차를 엄청나게 좋은 거 뽑아가지고 막 팍팍 사치와 방종으로 그런다는 이야기를 벌써 10여 년 전부터 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안 들면은, 영적인 철이 안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사치와 방종뿐 아닙니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데 예레미야 2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백성들이 불만하면 데리고 와서 때리고 죽이고 하던 그런 일들을 무지한 피를 흘렸다. 백성들의 무지한 피. 우리나라도 그 고려시대 전에 궁예라고 있었지요. 선임이었죠. 궁예가 이제 왕이 되면서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다가 나중에는 악정을 베풀잖아요. 관심법 뭐 이런 거 내가지고 사람이 딱 눈빛만 보고도 자기를 비웃는 것 같으면 나와서 막 철퇴로 막 죽이고 하는 것, 연속극에서 보셨죠? 그런 악정을, 무지한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리고, 급기야는 예레미야 2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은 저기 보시죠. 그때의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따로 있었지요.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는데 불을 쬐면서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인쇄로 봅니다만은 그때는 서기관들이 일생을 통해서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양피, 양껍데기, 가죽에 혹은 갈대 종이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거를 갖다가 일생 동안 적었던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은 찢어가지고 면도칼로 오려가지고 화로에 넣어가지고 불을 태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극악 무도한 일을 행하던 여호야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앞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말 거라.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같이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 그는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이런 거강무도한 이런 여호야김에게 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타락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1절과 2절 다니엘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포위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도 치시고 신흥국가 바벨론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참으시다가 인내하시다가 이제는 진노의 채찍을 때려가지고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래 고대의 전쟁은 따라갈까요?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 신이 더 세다. 그래서 애굽의 신과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 대기를 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성전에 가보니까 신이 없어요. 이방의 모든 신들은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신상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신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승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 대신 성전에 기물을 가져간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복했다 이러면서 가져간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왕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버리시되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신에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게 만든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교단을 위해서, 우리 총신 대학과 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뉴스에, 신문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신학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 아닙니까? 배우는 곳 아닙니까? 용서를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포용을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배려를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화해를 가르치는 곳인데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은 막 강의실에 막 그냥 철제로 막 닦여 있고 못 받고 책상과 의자가 막 뒤집어져 있고 막 띠를 두르고 막 그냥 물러가라 막 싸우고 대치하고, 그래놓고 또 나가서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물을 빼앗기게 만든다니까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때문이며 우리의 기도의 부족 때문이라 생각하며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기회도 많이 주십니다. 음으로 양으로 충고도 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편에, 하나님의 공의편에 너희들이 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방인과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을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성경을 막 집어던지고 막 성경을 찢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행실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철학들, 사상들, 사조들을 점검해 보시며 혹시 하나님 앞에 악행이 아니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초청의 말씀에 여호야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양육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매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친구들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미워하셨을까? 참 이 수수께끼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미국에서 황성영 권사님 오셨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한국에 있잖아요. 본인들은 미국에 계시고.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참 믿음이 좋아요. 보니까 믿음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에 있지요, 강조점이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도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0년 전부터 사역을 하면서 1988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많이 맡아서 가르쳤지요. 그런데 가장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원 보내는 거, 공부에 더 집중하는 거, 그거 제가 알게 되었어요. 시험 들잖아요, 저희들도. 왜냐하면은 이 공부만 조금만 더 하면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 욕심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 아이는 저렇게 투자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기를 쓰고 학원 안 보내도 되는데 그냥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의 재능을 개발해서
그냥 직장 가도 되는데. 근데 특별히 이 모성애가, 이게 지나친 모성애가 발동되어 가지고 벌써 10년 20년 전에 아이 한 과목 가르치는데 100만 원 150만 원 쓰더라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할 때는 굉장히 연구하고 신중하고 잘 안 바치는데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100만 원 200만 원 막 쓰는 거예요, 한 과목에. 그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거 저축해가지고 철들면 주시라고, 그냥 아이에게. 지금 투자하지 마시고. 아이의 IQ는 90인데 뭐 거기다가 100만 원 200만 원 다른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꼭 공부만 해야 됩니까?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맞게 만드는 겁니다. 학원 가라, 어디 가라. 결국에는 여호야김처럼 성장해버렸단 말이지요.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보면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딸 둘이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자퇴시키고 필리핀 오지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이. 음으로 양으로 혼 많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앞길을 어떻게 망치려고. 지금은 아무 소리 못합니다. 저희 아내마저도 저를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감사로 바뀐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태되지 않습니다. 공부 좀 못한다고 도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인장 반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국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방 국가의 왕에게 빼앗기는데. 어떤 사람은 유머스럽게, 그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마지막 구절. 유머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여호야김은 벌써 한 30대 됐겠죠. 근데 바벨론 왕 이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됩니다. 4살짜리 왕한테 뺏겼다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할 때에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국세를 빼앗기고 인장 반지를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아 가지고 그의 앞길을 철저하게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서는요, 왕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후대의 왕들에 의해서 다 잡혀가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다니엘도 잡혀간 유다의 백성 아닙니까? 다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육신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신앙의 유적,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